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서 저가 하면 적 그리스도, 근데 거기 새끼 양이 그 대행을 하죠. 지금 지방 없으나 장차 무종에 올라오는. 이것은 적 그리스도 교황 프란체스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은 사망의 나라 가는 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구속사는 오순절 이후로인데 왜 창세 이후로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구속사 2000년을 다 쳐서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이들까지 포함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들도 다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특별한 은총인 생명을 받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오순절은 안 받았지만 이분들은 구속사에 어떤 편으로 들어오셨냐면은 선지자들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래서 소선지, 대선지 이들만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뭘 알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본부를 세우는 건축 용어로 쭉 연결을 시키면은 예수님이 반석 시작이고, 선지자들은 집을,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집터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반열이죠. 아멘. 높은 반열이요. 그러면 선지자 그러면은 기생 나합도 들어가고, 아벨도 들어가고, 거짓 아사라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누가 더 들어가냐? 세례 요한가장 몽땅 선지자예요. 아멘. 그들이 터가 되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기초석이 됐고, 나머지는 우리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고 우리 첫 열매 예정받은 자들, 그런 게. 그러면 예정받은 자와 선지자와의 차이점이 뭘까? 권사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정받은 자와 선지자의 차이점, 이런 거요. 예정받은 자들은 아예 예정을 해서 정해놓고, 이 하늘나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네. 네, 그래서 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정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100명을 추려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면은 70명이 통과할 거다, 30명이 통과할 거다 이미 알으시고 정해 놓으신 거야. 네. 우리는 정언자들이고, 아멘. 선지자들은 내내 같은 임무를 띄었지만은 우리 중심으로 미리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먼저 보낸 일꾼들로 쓰셔서 그들을 먼저 들어쓴 일꾼이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다. 먼저 선택해서 쓴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요. 네. 그것 차이요. 네. 같은 대접을 하는 건데 선지자들 그룹이 훨씬 우위의 반열이 되는 거죠. 선생님 개념이 되겠네요. 선생님 제자 개념.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기 위해서 시대 세워놓고 쭉 연결해서
어떤 디딤돌 큰 냇가리나 강을 건너갈 때 보면 그런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 네. 펄떡떼서 이렇게 가가지고 강을 신발 안 적시고 가는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에녹으로 쭉 거기서 예? 세례 아니 비 내리게 한 게 누구요? 엘리야? 비 엘리야. 아니 노아 홍수 아이고 노, 우리 노아. 방주인 사람 방, 노아 8명 이 네. 건널목을 똑똑 이렇게 띄어서 온 거예요, 가장. 네. 그들을 통해서 쭉 그 역할들을 통해서 쭉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먼저 네. 이 선지자들은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예정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얘기한 거예요. 한 영혼 자체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더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여기도 예수님 하나님 등장할 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 얘기는 시방 없다는 얘기는 교황이 일시적으로 교황권이 허물어졌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차 나올 짐승 교황의 그 연도가 중간 1789년도인가 그때 피우스 6세 교황이 죽고 교황권이 폐지되고 이랬다가 130년 만에 1929년도 다시 무솔리니를 통해서 교황권이 회복된 것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렇게 쓰니까 이미 우리는 나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요. 네. 교황은 귀하고 존귀 여긴다라니 여기 기억에 여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은 그래서 교황이 한번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불과 회복이 된 지 10년 정도, 15년 정도 돼가지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갈 정도로 왜 미국은 거기서 갈라져 나온 파들이거든요. 작은 나라,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사방 바람 전 세계에 한꺼번에 벌어지는 사건 이런 뜻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전 세계 모든 자들을 포함할 때 사용한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14장 9절은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는 짓밟히는 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화로 권한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짓밟힌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 내어져서 짓밟힌다. 이런 표현을 거기서도 썼어요. 네. 이들은 예수님이 혼자 직접 밟아서 심판을 한다. 포도주 송이, 이게 악의 열매를 맺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서나 거기다가 생명을 자기들은 채운 줄을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해서 울며 이를 박박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진짜 열심히 특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계시록 13장 17절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짐승, 비스트, 오바마. 옛날에 이거 처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요 강의하는 얘기를 내가 조금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를 전도하는 사람도 그때도 계시록 강의를 했었어요. 그, 1887년도에 오바마 건강보험법, 2017년도에 실시,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애완동물들에게도 이미 이런 것들은 실시를 했었고, 그래서 666, 그게 6이라는 것은 온전한 수의 하나가 모지라는 수, 그래서 사람의 수, 그래서 짐승의 수, 그래서 6일째에 짐승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은 날 만들었어.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지 못하면은 짐승의 나라에 가서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결론을 또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네. 요 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라는 결제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나 같은 논리를 지금 여기서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귀가 내 거다 그러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땅이 안 넓어서 미국 같은데 이런 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 자기네 소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김씨는 김씨라는 불도장을 엉덩이다가 탁 찍어버리면은 거기에 흉터가 지면서 글씨가 딱 새겨지죠. 네. 네. 그거나 같은 거예요. 자기 거다, 짐승 거다, 너희들은 짐승이 됐다. 이런 뜻으로 666 짐승표를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래서 아멘. 갑옷, 창의 무게 이런 것도 다 6세겔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금신상 높이도 69빛, 6규빗 넓이가, 네. 악기들도 전부 스웨덴의 4,000명이 이식, 발음, 알레, 마이디 뭐 이거 내가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네. 그 이름의 수라 은행 계좌 구매 신분증 집 사무실 소설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번호의 의료 정보 혈액형 아래르기 반응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 넣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언뜻 보면 유익한 거죠. 네. 워싱턴 주립대학병 생명공학부 암종양 내에 활성 전자파 별칙 이식하는 것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발표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받으라 안 받으면 나중에 죽여가면서라도 다 받게 한다. 다 자기 짐승의 나라 백성들을 다 만들어 놓고 끄트머리 후삼년반 넘어갈 때 우리를 전부 죽이서 잡아서 안 받으면 죽이고 설득시켜서 배도시키고 그거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끝날은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열 나라 왕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가는 게 마지막 날 심판받는 날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고 지가 이제 무적행에 가두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진 거지. 다 아, 이기고 이기려고 애쓰다가 끄트머리 진 거예요. 아멘. 지가 이제 다 받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받은 우리 때문에 얘가 진 거예요. 그러죠? 아멘.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한 건데 666 이게 우리가 바코드 보면 큰 기둥 3개인데 요것을 미국 그 영국이 지금 열발꼬락 시대인데 그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열발꼬락 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잖아요. 컴퓨터 같은 것도 이게 나오고 거기에서 666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전부 그런 것들을 진여라고 할 때 이게 쓰는 거. 그런데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기독교 국가들로 형성된 유럽에서는 이런 걸 누가 쓰려고 허겄어요, 안 컸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게 이게 비어 있는 거야. 아, 신기하게도. 예? 네. 다른 모든 사업자들이 다 모든 남발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의 세력들이 모든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전을 시킨 사람들이니까 네. 이들이 666이라는 코드는 남겨놓은 거예요. 짐승표니까 이건 두렵기도 하고 기분 네네. 나쁘기도 하고 네. 유럽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으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번호도 보면 이사이사 뭐 이사짐 센터 이런 거는 뭐 후닥닥 먼저 가서 만들자니 자기들이. 네. 그런 거나 같은 거야. 아, 이거는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아, 666이라는 큰 이 기둥 같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파악하는데 이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입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뭐 살갗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음, 바로 이렇게 이식 심어진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한 3, 4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조금 이거 벌써 뒤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마트의 물건들을 파악하는 것 마냥 전 세계 인간들을 파악하려고 이걸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666 짐승표 그걸 받으면 짐승에 소속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둘째 인류의 근본 유전자 변형 뭐 이런 거 변형을 시키죠. 인류의 근본 유전자 변형 새 매매할 수 없음. 요 매매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옛날에 30년, 50년 전에는 뭐 30년 전만 해도 마트에 자동차가 막 건물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샷다 딱 내리면 날아가도 못 오고 올라가도 못 오고 하는 그런 시기로 최근에 그게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상상하면 이해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다가 네옴시티를 만드는 개념도 그 서울 시내에 몇 개 정도 되는 그 넓은 데다가 건물이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그 네. 안에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고 그것을 그런 식이 되네. 그 안에 사람들을 다 몰아 넣어 버린다. 뭐 이런 아멘. 뜻이. 거기에는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춰 놓고 바벨탑이죠, 바벨탑. 네. 최끝머리 벌어지는 바벨탑, 네옴시티 이런 뜻이. 그걸 한국이 아마 건설할 거예요. 컴퓨터 네. 코드 용류, 둘째 인류의 근본 유전자 변형, 매매할 수 없음, 베리칩이 의무화됨. 계시록 13장 16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모두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런 걸 전에는 뉴스에서도 가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죠. 네.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해. 그런 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지금 얘들은 음료 세력과 트럼프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어서 정신없어. 네. 직원 몸에 짚는 회사들도 생기고 IT 기업이 직원의 집 주입해 한 3, 4년이면 옛날 지금은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스웨덴에서 이미 2만여 명이 칩을 받았다. 여기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중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한국에 칩이 온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처음에 1974년도에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 진짜 74년도는 통일배 나올 때고 밥 먹기가 조금 새끼 어려울 먹기가 때. 어려울 때 상황이야 이게. 이 74년도, 5년도, 6년도, 80년도 되니까 배고픈 거 해결하고 경제가 살기 시작하고 90년대 가니까 막 활발하게 경제가 막 부흥되고 2000년도 되니까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미국형, 유럽형 따로따로 있고. 국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도 보면은 이 팔자가 먼저 들이 80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가 그 코드예요. 국가 코드. 네. 80이라는. 의미하는 좁고 검은 막대기. 요거 잘. 이른 의미하는 넓고 깊은 막대기. 빈 공간을 의미하는 좁고 대식을 의미하는 거.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소위 바코드 또는 베르칩, 의료칩이던 짐승 애완동물들에게 주입하여 그것들을 파악한 것이나 무엇이 짐승표인지 대충은 살펴봐도 컴으로 되어 지은 추적, 감시 또는 좋은 곳에 사용하던 아니하던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한 법안에 두고 자기를 경배 또는 섬기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으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소속되지 못하면 어차피 다 짐승표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베르집이 짐승표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매매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받고 싶은 자들이 슬그머니 스스로 연구하고 성경에 바코드나 베르집이 짐승표라고 기록되어 있나 봐라. 있으면 나도 치반 받을게 이럴 것이다. 되어 있으면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주 쉽게 분별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렇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피르집 이런 거 짐승표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스스로 연구하는 거지. 슬그머니 스스로 연구하고 성경에 바코드나 베르칩이 짐승표라고 기록되어 있나 봐라. 아, 이것은 지금 성경이 기록한 후에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거지. 지금 현재 신세대적인 용어를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어디 써 있으면 가자라 나도 믿는다. 그 윤석전이가 한 소리요. 그 영성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 또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 그 말 속에 변질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걸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면은 그걸 알아보고 기도하고 자꾸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위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은 짐승 이거 간접적으로 따지면은 거기 듣는 성도들이 짐승표는 받아도 되는 거네라고 하는 소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야, 우리 목사님은 이 베르집 바코드 짐승표 얘기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 그거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금방 분별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양반 벌써 변질됐네.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있네. 지금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더니 이제 변질되는구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속에서 썩은 병이 들었으면 숨 쉴 때마다 조금씩 풍겨 안 풍겨? 풍기죠. 풍기는 거지.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구원이 이쪽도 있다 저쪽도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방귀 네. 듣기.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나는 대번이 그거 이 양반 변질 됐네. 변질 된 거요, 돼 가는 거요.
된 처음, 거요, 변질. 처음부터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말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 음, 변질된 내가 들어있다니까. 네네네. 예, 이거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요. 아, 그런데 받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야. 네. 예, 자기는 안 믿는다 이거지. 베르치고 666 있다고 있거는 안 믿는다 이거지.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쉽게 된다. 그래서 그 말, 그 성경이 그런 식으로 지금 좀 풀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의도, 뜻이 그 안에 내재돼 있어서. 그래서 그건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빼고 더하고 상징으로 설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해석하는 자들이 마치 주님 초림 때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지금 신앙의 현실이 어쩌면 똑같다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 말하고 싶은 그런 설들을 조금 살펴본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다른 의도보다는 성경을 자기들이 생각과 지식과 교리와 신학으로 변질시켰는데, 이거 변질된 성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인 것처럼 해서 매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도 다 성경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내가 물어보면. 네, 예, 설이나 상징, 신학이나 교리 이런 거 믿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성경 믿는다고, 100% 성경 믿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멸망받는 수가 제일 많은 거야. 불법을 따라갔단 말이야. 하나님 법대로 안 따라갔단 말이지. 하나님 자신도 법을 100% 지키시면서 우리 보고도 법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혼파, 육파, 영파 있는데, 예, 홍파. 혼파가 자기 생각이라잖아요. 자기가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네, 네,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가 진리로 착각하고, 그 교리와 신학과 설과 상징과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요게 네, 제일 무서운 법이요. 아멘. 그냥 나중에 해계라도 오고 들어갈 수 있는 잘못하는 것들은 네, 하는데 이거는 해계 자체가 안 돼. 아, 그래서 지옥가장 갔는데도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멘.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마에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인을 친다는 상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한다.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불러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14만 4천은 신약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알아듣는데 그냥 메모만 하셔 메모만. 네, 북이스라엘이 에, 여로보암 지파라고 있지. 여로보암이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 누구요?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왕권을 받았으므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송아지 금신상 세워놓고 그러는 바람에 폭삭 망해서 지금 에스겔스를 보면 그들은 뼈가 돼서 무덤 속에 있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 천년왕국에 다시 그들이 12지파가 회복된다. 이런 얘기가 쫙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요거 꼭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BC 731년에 침공을 당해서 BC 721년 9년 후에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를 보는 사람마다 멸망을 언제로 정하는 것을 왔다 갔다야. 그 인터넷을 쳐보면은. 네. 예, 그래서 그게 9년이라는 거기 시간이 있어. 9년이라는 걸 그래서 언제 망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설이 자꾸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BC 606년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 4차가량 있어요. 그래서 BC 606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침공을 한 그 해거든요. 그럼 608년에 에서 597년 동안 3년 포로도를 쭉 끌어가고 이랬단 말이야. 시드기야가 597년에서 586년 다시 포로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606년으로 유다가 망하고 400년 후에 다시 헤롯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 지파는 회복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회복을 못 시키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사마리아 대접을 받고 있는 거고. 그거 인정하죠? 네, 그렇죠. 초가성 여인 보고도 사마리아라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어.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2000년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이틀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방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문구를 내가 불러줄 테니까 아까 유다가 망하는 것은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왕하 24장 25절 30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은 왕하 17장 1절 6절 그래서 사마리아가 정복당한 게 721년이죠. 왕하 17장 18절 24절까지 이 정도만 인식하고 계셔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딱 붙들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싹 망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들어가면 무덤 속에 있다. 무덤에서 뼈다리 나온다. 다시 다 회복된다. 이 얘기는 천년왕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 다윗이 부활해갖고 왕노릇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성, 속소, 하나님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다. 이런 거 그냥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건 잡아 틀지를 못해.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12지파 12,000명 12,000명 12지파가 균등하게 나오는 거는 하늘나라의 조화, 아름다움, 균형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본보가 완성된다 이런 뜻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예정받은 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소리고
우리 예정받은 자들이 12지파에 소속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파냐라고 내가 대충 얘기를 하면은 뭐 베드로같이 성품이 막 불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빨간 황특 색깔로 땅이, 그래서 아마 누비 이런 집 이런 보석이 되겠죠. 아멘. 온순한 사람은 빛이나 뭐 옥색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뭐인가 좀 그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사파이아 뭐 아니 루비 아니 에메랄드 이런 색깔로 그 자기들 성품을 종합해 보면은 다 섞여 버려서 골고루 많이 섞여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체험을 네. 해야 섞이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색깔로 균형을 이루신다.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시고 엔시로 그 구약에 거기 지금 신학자들은 12지파가 구약에 14만 4천 명 구약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지. 네. 자, 이것도 이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여준 내용으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분명하게 알 것은 손과 손목은 다르다.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하는데 베리칩이 손에 이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손목인가? 모두 다 손목에다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질시키면 안 돼. 점만 하나 빼도 안 돼.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이 지금 증명됐어.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성경이 완벽하다는 것을 아직 증명이 안 됐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겠죠. 와,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들조차도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세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마감할 거다. 그냥 아주 막 딱 떨어지게 나와 있으니까 아멘.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 마냥 늑대온다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린 시대야. 그것 또한 신기할 정도로 늑대온다는 소리를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표가 표가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묵시문학에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게르마티아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연장선이다.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 거기서 열불 일곱 머리 뭐 메데파사 이런 것들은 막 역사적인 사실들이고 그것이 지금 지나왔는데 그대로 지나왔단 말이에요. 예? 메데파사가 바벨론이 세상을 점령한 제국이 됐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 네, 다음에 메데파사가 등장해서 제국이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장군이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했고 거기서 네, 헬라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네, 거기서 노마라는 막 쇠를 부시는 이 무슨 짐승도 아닌 희한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고 노마가 전 세계를 막 아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했다가 노마가 두 발로 쭉 동서노마로 갈라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북나라 남쪽 나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열발꼬락 시대인데 열발꼬락 시대도 다 지금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고 끝이 났어. 네, 왜냐면 이스 유럽 지방이
그들이 거기 형성되면서부터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은 부유하고 축복을 막 엄청 받아서 지금까지 누렸던 자들인데 이제 이들이 배고플 정도로 빵을 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산에서 나무 긁어다가 뗄 수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없으면 그런 거라도 였는데 지금은 못 오니까 아예 그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빵을 굴라고 하면 전기세 때문에 빵을 못 구는 거야. 네. 막 우크라이나고 소련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막 가스 이런 것들이 막 다 끊겨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한 3, 4년 동안에 막 유럽 지방에 막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죽고 나서 그 정통으로 그 왕이 아들이 세워졌죠. 그 네. 사람이 우리나라 윤석열이 대통령을 제일 먼저 초청을 할 정도니까. 아멘. 아니, 권사님, 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외국의 어떤 수장을 초청하는데 제일 먼저 초청했다면 엄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뭐 그랬겠죠. 그렇죠. 초청한다는 얘기는 뭐인가 의논하고 우리 가깝게 지내자는 얘기요, 싸우자는 얘기요. 가깝게 지내자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런 정도니까 이제 막 뒤죽박죽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수라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는 뭐 이게 은유적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은 유대인이 묵시문화에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사물을 표현하는 건지 뭐 게마트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만 따져도 네로가 막 666 딱 맞는다. 막 영국의 그 뭐 셋째 그 왕세자가 막 666 짐승표가 이름이 딱 따지면 딱 맞는다. 뭐 케네디가 666 짐승표다. 누구 뭐 오바마가 기다. 누가 기다가 막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인물, 여덟째 왕으로 등장할 인물 아주 막 세세하게 써 있는데 그 음료를 얻고 댕기던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쫙 써 있어. 이걸 분별하면은 여왕이 등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멘. 다 맞았어, 안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전혀 다 틀린 거잖아요. 네네. 네, 다 엉터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보야 돼. 성경은 틀리는 게 없어. 네, 아멘.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맞는 게 진짜 없어. 당시의 당시의 로마를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성경이 기띔이라고 함.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은 말한다. 이 짐승을 당시 네로 정권을 말하며 이 짐승을 게르마테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666 짐승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59쪽, 60쪽의 기록은 설 내지 상징으로 성경을 변질되게 하는 자들의 술법이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 지금 현재 그 뭐요? 나치 네. 히틀러라든가 소련의 뭐저 프랑스의 아니 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가 뭐 여기 어디요? 여기 월남 옆이 베트남? 거기 앙코르와트 거기 독재자 국민 3분의 1을 다 죽여버린 독재자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게 전부 그때 시대마다 사단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앉아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것들이 마귀의 우두머리
영이 들앉아서 한 일은 맞아. 그러니까 비스무리 여자냐 이게. 네. 예, 그런데 이것들은 지나온 과거들의 사단이 쓴 도구들이지 이걸 붙들고 늘어지고 지금 있잖여. 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 프란체스코가 등장할 거다라고 8번째 왕으로 등장할 거다고 그냥 쫙 써 있으니까 성경만 따라가면 됩니다. 네. 59쪽, 60쪽의 기록 설 내지 상징으로 59쪽이 어디 아까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한번 내가 읽어주세요.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아주 양을 얌전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네. 우리 인형 애들 장난감 마냥 만들어 놨어요. 네. 그걸 좀 세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그래서 내가 옛날 그 전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미국이라는 법을 가지고 활동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법이 바뀌면 그걸 예의주시해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법적으로 동성애법, 차별화법, 부모, 형제, 부모를 부모라고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효도 법적으로 걸리게끔 지금 법이 통과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유럽 연합이 미국으로 전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갔다. 유럽 쪽에서 음녀 세력들이 있었는데 미국 땅으로 지금 다 들어가서 거기서 똥아리를 들고 있는 것을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앉은 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돈 깔고 있다, 물질 깔고 있다, 백성들 깔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물이다라고 물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뭐 이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에요. 큰 별들은 전부 거기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성경적인 성전 중앙 의자 중 중앙에 있는 문양들인데 여기가 어떤 문양이냐면은 이런 문양들이 있단 말이죠. 뱀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성전 세울 때 쓴 거 아니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때 교황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뭔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거기서 건축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의자 중앙에 그림 라틴어로 바티칸 신성한 뱀이라는 뜻가장 거기다 영문으로 적어놨잖아요. 점치는 자 신성한 뱀 이런 거 정보 몰랐던 거지.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잖아요. 네. 이런 게 모자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네. 이 고기 머리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신학자 교리자들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붉은 옷을 입었다. 금잔을 들었다. 그러니까 음녀가 그러고 다니는 것을 여기 교황권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게 교황권이나 음녀를 한 통 속으로 보는데 교황권하고 음녀는 한 통 속이요. 서로 파가 달라.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교황권은 용이요. 용. 악의 본부요. 본부. 용. 네. 크게. 근데 음녀 세력은 악부, 악자, 악령 거기에 안 껴있어. 네. 그냥 악부, 악자, 악령이 등장하기 전가장 세상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시킨 거지. 네. 네. 이렇게 보야 돼요. 그 물고기 신, 다곤 신, 죽음의 세계로부터 니무롯이 올라왔다는 바벨론의 물고기 신. 이 니무롯은 끝가장 쫓아다녀. 네. 니무롯 신이 동쪽에서 보면은 서쪽에서 해가 바닷속으로 쏙 기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갖고 동쪽에서 또 다시 기어 오르잖아요. 네. 이게 인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닷속에서 태양신이 주무시고 나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다곤신이 생긴 거요. 네, 네. 삼손 거기서 맷돌 돌리고 하던 이 삼손이 무너뜨리는 성전이 다곤신상이잖아요. 음, 큰 그런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걸 물고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은 이 신들이 잘 받아가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뜻이요 옛날에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녔다. 이거 이런 데 벽에도 이런 것이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그대로 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삼손이 무너뜨린 신전동 다곤신전 신이 밤의 볼 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용을 뜻함. 메소포타미아 다곤신. 그랬으니까 이런 벽화 이게 돌 안에 돌리다가 이런 걸 새겨놨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것은 증명이 충분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물고기 허물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서 보세요. 이런 벽화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니까 이제 알겠죠? 네. 같은 거다. 한번 잠깐 여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바벨론과 바벨론과 필리스티아 신, 다곤, 태양과 물고기 신이다. 고고학자 라이아드는 사람의 머리 위에 쓴 사제관은 물고기 머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사람의 수족에 노출된 채로 꼬리, 지느러미 같은 모양이 외투 뒤로 늘어져 있다. 여기 벽화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랬지. 완전히 물고기 꼬랑지 맞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쓰고 다니고. 이게 참 단순해. 옛날에 보면 굉장히 단순해. 이게 지금 삼단모는 하늘 삼천층에도 왕이고 중앙 공중도 왕이고 지상에도 왕이다. 누가 교황이 베드로가 교회에다 요 열쇠 베드로가 열쇠 받은 거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열쇠요. 여기 네, 조개는 마리아를 상징해 가지고 다 산 많이 나야 옛날에는 남자 우이식 위주로 해가지고 군대들이 위주로 해서 군대들이 많아야 힘이 좋아야 나라를 점령하고 부강해지고 그래서 다산 많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오야 되고 뭐 이런 식이요. 교황이 간후에 삼총관이 있고 하늘은 열 수 있는 두 열쇠 조개가 있는데 여자 다신을 상징하는 이교도 사상의 우상들이 교황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 내려온 거야. 왜냐하면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거기에 왕들, 장관들, 모든 지식인들, 거기 부유층들이 다 교회에 몽땅 다 믿게 아주 교황 왕권으로다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항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요 단무스 신앙이 거기에 있는데 그놈하고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요. 아, 네, 그랬는데 교황권이 더 우세해서 교회적인 입장에서 동서교회로 갈라지면서 그게 교회 세력으로 이제 거기다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된 거죠. 아,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신 거요. 아멘. 이루셔서 지금도 지체 발가락이 안병이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교황권이 엄청나게 세계로 번져 나갔죠. 그런 네, 걸로 깃들로 이어서 교회도 같이 번져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갑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또 바뀌었네. 등허리에 땡글땡글땡글 허물을 안 붙여놓고 모자는 안 썼고 이렇게 상징적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 17장 4절을 가지고 요게 교황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음연대 네네. 그림자 정부인데 그렇게 연결시켰어. 이게 네. 그림자 정부하고 교황권하고 묶어놔 버린 거야. 네. 신학과 교리자들이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게 안 열렸어. 아멘.